신명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래도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랬고, 16절에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 앞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달하게 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3일을 기다리라.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가? 옷을 빨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강림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실한 약속을 여기에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정식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언약을 세우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우는 이 언약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과 언약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히브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종족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셔서 하나님 앞에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대표자들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마음대로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서 있습니다. 왜? 모든 백성과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이런 확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언약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왜 이 언약을 정식적인 언약 또는 공식적인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두말할 수 없게 모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세우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내가 열심히 이 약속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이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례,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때 없어서 말이 안 됩니다. 왜? 모든 백성들을 다 정결케 하고 호렙산 앞에 서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이 없이 다 전하고 백성들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자, 절차가 확실합니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난 들은 적이 없어 하면 끝인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늦은 밤이라서 내가 잘 제대로 몰라서 잠이 와서 뭐 어쩌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증거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기록한 말씀은 제단을 쌓고 12증거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는 젊어서 그때는 그게 참석하지 못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못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머지 언약의 피를 준비해 둡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7절에 보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기록하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언약한 그 말씀을 언약의 그 언약서를 계약서를 백성 앞에 그대로 다 낭독합니다. 다 낭독합니다. 그 안에 무슨 썼는지 나는 몰라서 나는 썼을 때 내가 쓸 데 없어서 무슨 내용을 썼는지 나는 몰라. 이게 안 됩니다. 언약서를 다 낭독하여 듣게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나머지 반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이 상호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을 세우고 난 뒤 언약의 잔치를 만찬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절차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뿌려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완전하게 잘 맺었다고 하여서 이제 먹고 마시더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상호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풍습은 남아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또 나라에 대 나라 또는 나라에 대 나라 또는 회사 대 회사 단체 대 단체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합니까? 서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만찬을 합니다. 오늘 다 해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서 절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세워 주시고 이 확실한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은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간의 이 언약이 존중이 되어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여 사람들 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고 끝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의 언약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어깁니다. 묘하잖아요. 세상과 국가 대 국가의 언약도 계약을 체결해도 이 언약도 힘 있는 쪽이 어깁니다. 힘 없는 쪽은 어길 수가 없어요. 회사와 회사끼리 언약을 맺어도 힘 있는 회사는 언약을 어기기 잘합니다. 힘 없는 회사는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손해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의 편에 맞추어서 언약을 세세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항상 변함없이 지켜준다. 영원토록 지켜준다는 것이죠. 묘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언약을 항상 어긴다는 거죠.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서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나타납니다마는 언약을 금방 맺고서 40일 만에 언약을 바로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며 산으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10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쫙 하시는데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40주야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 아래서 바로 눈앞에 호렙산에 하나님 강림하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날뛰고 있다는 것이죠. 희한하잖아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질 수도 없고 맺어진 언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언약을 실행해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마음에 새겨두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니까 이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0일밖에 안 됐는데 40일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한 달하고 열흘 지났는데 그것도 눈에 안 보이면 하지만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산 위에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이 영광에 보입니다. 보이는데도 모세가 어찌 된 줄 모르겠다. 우리와 언약을 세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고서는 만들지 말라고 언약까지 세웠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언약을 바로 파괴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세상의 방법에 취하여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서는 자꾸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비추어서 자꾸만 거기에 맞추어 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노예 근성, 노예 생활했던 그 풍습, 그의 사상, 그곳에 있었던 생활 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서는 그대로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일 전에 말씀하시고 맞추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피를 흘려 약속을 배우시고 서로 만찬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모르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고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은혜를 저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을,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법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순서 절차에 따라서 확실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러한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하고 언약하지 말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우상하고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모르니까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그 확실한 약속은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떠한 약속과도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전부 다 내게 유익하도록, 내게 유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축복의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하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유리한 언약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 해도 내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언약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세워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리하게, 자기 자신이 유익하게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갑과 을의 관계로 언약을 맺잖아요. 을은 갑에게 힘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내게 유익하게, 내게 복이 되게, 내게 유리하게 언약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혹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알지 못할까 봐,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모든 것을 내게 맞추어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기록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시편 기자처럼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던처럼 모든 하는 행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내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죠.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세우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피를 통해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이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오직 나에게만 유리합니다. 내게만 유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말세와 천대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직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는 놀라운 축복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절차를 밟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세우셨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언약의 소중함,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 이 언약의 놀라운 사랑의 뜻,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주님 약속하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하여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게 유리하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열심을 내어 그 언약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든지 항상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은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